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정진들 열심히 하셨는가요?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대답이 조금 나오려고 그러다 마른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주일 지내시면서 정진하시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 이 생각을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스님들만 수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자들도 제가 수행자들이거든요. 불자라 그러면 수행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미신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는데, 수행을 하지 않고 불자들이 지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먼지 구덩이에 갔다 와서 목욕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때가 항상 끼어 있어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에 전부 다 때가 묻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더러움이 자꾸 이제 나온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깥에 갔다 와서 먼지나 세균에 오염된 상태에서 이게 음식을 만든다든지 또는 아기를 보살핀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 여러 사람에게 본인과 접촉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수행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을 갖다가 악한 마음들을 또는 분별심을 일으켜서 계속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피해를 주고 내 스스로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진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정진을 부지런히 하는 스님들께서는 정진을 하는 사람은 3일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3일 전에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깨친 이들은 내가 법의 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잘못된 일도 많이 있었고 나쁜 일도 했지만은, 법의 문에, 발음의 문에, 깨어있음의 문에 들어간 뒤로는 내가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마찬가지죠.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이 그 근본 뜻이 뭐냐면 나쁜 짓을 이제 할 일이 한 개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짓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진을 평소에 꾸준하게 하면서 내 마음이 자꾸 향상되어지고 진보되어지고, 향상되어지고 진보되어진다는 뜻은 욕심으로부터 물러나고 분노심으로부터 물러나고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태림보살님은 차 타고 오시는데 차가 밀리니까 그 인내심이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 말한 것처럼 차 타고 와도 카나다 가서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장애우들이 그 차를 타는데 그 리프트 해가지고 타는데 거의 뭐 한 7분 이상 걸리겠더라고. 옆으로 와서 뒤에 리프트 내리고 그게 태워서 올려서 완전 올라가서 버스 안에 그걸 갖다 그 휠체어를 갖다가 정지시켜서 시키고 출발하는 데까지 시간이 그렇게 걸려도 그 안에 탄 승객들이 아주 뭐 인상을 찌푸리거나 내가 괜히 이 차를 탔다 내려서 딴 차 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선진화된 의식이다, 그런 생각을, 이웃을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살기가 굉장히 편안하죠.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G2
이때면 G7 같은 데서 우리나라를 들어와라. 그래서 G10으로 G10으로 개편해서 하겠다. 우리나라하고 호주하고 지금 한 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러시아 얘기가 있는데 러시아는 조금 이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민주화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우리나라는 민주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경제적 부분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뭐 별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선진국이 된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선진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다라는 것 자체는 솔직한 얘기로 의식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높아야 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그 의식 구조 또 이를테면 그 의식 구조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종교라는 여러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라는 신앙의 형태가 내 복을 구하는 것에 일관되어 있다 그러면 빌어서 내 복을 구하는 데 일관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선진화된 종교의식은 그건 전혀 아니죠.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에도 그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건 전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사리에도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의식의 변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부터 바라밀에 관한 얘기를 갖다 쭉 이제 할 겁니다. 바라밀이 이 화엄경에서는 10가지 바라밀을 얘기하고요. 보통 이제 반야부에서는 6가지 바라밀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에는 지금 뭐 한 4가지 바라밀만 얘기해도 되겠다라고 한 데는 4가지 바라밀만 얘기를 하고 다른 것이 수용이 안 되는 데는 또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는 깨달은 후에 어떻게 그 바라밀을 형성해 나갈 것이냐 중생들을 위하는 바라밀 그 4가지를 갖다 더 추가해서 방편 바라밀 등 추가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바라밀을 지금 이번 우리 법회를 쭉 해 나가는데 할까 안 그러면 6가지 바라밀만 얘기할까 이제 생각 중인데 그러나 이제 뭐 6가지 바라밀을 얘기하더라도 10가지 나머지 4가지 바라밀은 거기에다 그 흐르는 가운데 녹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10가지 바라밀을 얘기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실상 열애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 바라밀은 6가지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마음이 최종적으로 위하는 마음이 모든 중생을 윤회의 수레바퀴로부터 나들목으로 나와서 벗어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다라는 것이 그게 보리심의 핵심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생을 위하는 행을 갖다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체 중생을 갖다가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윤회는 가장 발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 마음에 아집을 두고 아상을 두고 쪼가리가 난 마음, 경상도 말로 쪼가리 난 마음이 쪼가리 뭘 유리를 탁 깼는데 거울을 깼는데 쪼가리가 나버렸다고 쪼개졌다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그걸 갖다 이제 좀 근사하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양극단, 양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쪼가리가 난 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일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계속 하나가 되게끔 하겠다. 쪼가리가 왜 났느냐? 나라는 것이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내한테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이걸 생사윤회의 마음 속에 거듭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또는 내가 낫다 태어났다 죽으니까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유 그러면서 태어난 것은 즐거운 일이다, 생신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면서 죽으면서는 아이고 아이고 울잖아요. 이게 양극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윤회라는 말을 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으로 전환되는 것도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시작한단 말이죠. 이렇게 계속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사는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다음 생으로 확대되면 육도 윤회를 갖다 계속 반복하는 것이, 그걸 윤회라 그런다. 요즘에 자꾸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건 완전히 외도들입니다. 완전한 외도들이에요.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생사의 번뇌가 완벽하게 끊어져서 더 이상 안에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는 윤회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상계 자체는 전부 다 윤회 속에서 그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세계의 윤회가 반복되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은 아주 어두운 사람이고, 그럼 불교라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발해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보살의 그 아주 보리심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벗어나는데 최종까지 벗어나는 것은 어디냐면 열애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단계들은 큰 단계로 얘기하면 아라한과, 그 다음에 수행 단계입니다. 그 밑에 단계는 어쩌면 선행을 행해야 된다. 세속에 살더라도 최소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못 살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사람 몸으로도 받고 태어나지 못한다.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이제 저 사람이 정말 나쁘게 살면 뭐라 그러냐면 사람 같지도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이 생에서도 사람 같지 않다라고 평가받고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수행 단계에 들어가서는 아라한과 성문과 영각의 상태와, 그리고 이제 보살의 수행 단계. 보살은 성문과 영각은 부처가 되는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얘기지만, 대성의 수준은, 보살은 이게 성문과 영각은 바로 부처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나 보살은 단계를 넘어서 십지의 단계가 되면 열애를 갖다 이룬단 말이에요. 그 단계까지 내가 이분들을 갖다 이끌고 가겠다. 그래서 나의 깨달음과 중생의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살들이에요. 보살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보리심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이 생각을 갖다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을 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쭉 얘기해왔던 이제 우리가 사무량심과 사섭법과 이런 것을 얘기를 해왔어요. 그거는 이제 마음의 상태하고, 사무량심은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사섭법은 내가 행동 요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을 하는데 내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쭉 설명을 갖다가 해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 구체적인 행동들이 하나하나 돼야 돼요. 구체적인 행동들이. 그걸 부처님께서 6가지 길로 설명을 해놨어요. 6가지 길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육바라밀 그렇게 해요. 바라밀 또는 바라미타, 그 범어로는 바라미타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라밀을 그 중국에서 번역할 때 몇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는 도일체 고액할 때 도자가 한문으로 건널 도자잖아요. 우리가 도선을 탔다 그럴 때는 야,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는 배를 탔다 그런 뜻이거든. 도선 탔다. 옛날에 우리는 섬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배를 도선이라 그랬어요. 도선. 건너는 배다 그러나. 도선. 건너는 배다. 그건 건너. 도일체 고액하면 건너게 한다 또는 건졌다, 건넜다,
저쪽에 갔다 그런 뜻이에요. 건너게 하는 것은 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바람 있다 그러면 그럼 건너게 하는 핵심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뜻번역을 했을 때는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지혜라는 말로. 그럼 이제 이걸 역바람일 그러면 6가지 도피한. 그 이제 한문으로 뜻번역을 또 한 것 가운데 다른 스님은 도피한 그랬어요. 저기에 갔다. 도피한했다. 피안에 이르렀다. 피안. 피안 반대는 차안. 여기 이 언덕, 저 언덕 그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언덕, 저 언덕이란 언덕이란 이런 것은 비유인데 이쪽은 생사와 윤회와 번뇌가 있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저 언덕은 생사, 윤회, 고통을 다 벗어난 곳이다. 그럼 저 언덕은 뭐냐면 지혜로운 곳이고 니르바나, 번뇌가 다 사라진 곳이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럼 그 언덕에 이르렀다는 게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야용선 얘기를 많이 해요. 반야용선은 이제 재 지낼 때 또는 진도 시끈끈 하는 데 가면 길닦음이라는 데 보면 종이로 배를 만들어서 반야용선을 들고서 길닦음을 합니다. 가자 언제 뭐 이런 배에서 하는데 그 반야용선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 반야용선을 또 형상화시켜 놓은 게 법당이에요. 배입니다. 그게. 그걸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그 해남의 미황사라는 절하고 여수의 흥국사라는 절은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더 목수들이 더 그런 것을 표현을 잘해놨어요. 축대 밑에 개도 있고 바다를 표현을 다 해놨어요. 용이 앞에 그 축대 용이 앞에 이제 보호를 하고 거기에 바다 개, 물고기, 거북이 이런 것이 다 그 옆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해남의 그 미항사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바다 위에 떠가는 배다. 그럼 그건 배는 뭐냐? 바람일이에요. 도피안, 저 피안에 가는 바람일이에요. 6가지 이 행을 통해서 6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피안한다. 저 피안에 이르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길도자 도다. 방법이다. 이 방법을 실행을 하지 않고서는 보리심이 확대되지 않아요. 그 내가 보리심을 설사 조금 냈다 손 치더라도 그건 굉장히 미약하죠, 그죠? 내가 밭에다 콩을 심었다고 치더라도 그 싹이 났을 때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냥 비둘기가 한번 콕 쪼아 먹으면 콩 그 나온 콩머리가 그냥 떨어져서 미칠 뿐이에요. 이게 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커서 익으려 그러면 햇볕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발보리심을 해서 그 보리심 자체를 갖다 그 소중한 마음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마음인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이 마음을 갖다 확대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이 이게 6가지 바람일 피안에 건너게 하는 방법이라. 그러니까 지리산에 가면요 단풍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그런 것이 뭐 뱀사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지리산 선전을 좀 해야 되거든요. 뭐 거기는 칠선 계곡도 있고 뭐 칠선 계곡 그다음에 뱀사골 쳐는 계곡 무슨 뭐 문수골 그다음에 화엄골 화엄사 또 법계사 계곡 뭐 쫙 있는데 거기에 단풍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 피앗골이에요. 피앗골이 원래 이 전라도 말로 그냥 피앗골이 돼버렸는데 그거가 피안골이야 원래. 피안. 도피안에 바람일 골이라 그 말이야. 이제 범어로 얘기하면 바람일 골.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맨날 피앗골 뭐 피가 많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 뭐 그 흥건해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피 꼴짝이다 그거 아니에요. 피안골. 거기에 절이 있었고
스님들이 계셨고 도인들이 계셔서 우리를 피안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놀러 가는 사람은 뭐 맨날 단풍만 보고서 무슨 단풍이 좋으니 어쩌니 그렇지만 단풍이야 뭐 맨날 바뀌는 거 아니요? 바뀌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피안 저언덕이라는 것이 실제 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번뇌가 사라질 때 찬 이곳이 피안과 한 발짝도 차이가 없이 그게 있어요. 피안이란 말은 극락이란 말과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극락이란 말과도 말이 이제 여러 시대에 거치면서 말이 많이 달라져서 그렇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불교에서는 반야심경에도 앞에 뭐 관자재보살이 행신반야 바람있다 시족에 놓은 경우도 쭉 해놔놓고 맨 끝머리 주문이 하나 붙었어. 운동회 할 때도 뭐라고 실컷 뛰어놓고 뭐 이제 구호를 외치자는 거죠. 뭐 아자아자 이기자 그런다든지 그런 것처럼 반야심경도 부처님께서 설법을 탁 해놔놓고 야 우리 전부 다 말이야. 우리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따라서 좀 해봐. 가때 빠라 상가때 보디사바 가자 어서 빨리 가자 저 깨달음으로 가자 그 3번씩 반복해보라고.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라고. 가때 가자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런 뜻이거든. 저 도피 안에 노를 저을 때도 그래. 어이야 디야 어서 가세요 그런다고 가자. 그 노젓는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반야심경 끝 구호가 들었다고. 거기다 그냥 깨달음으로 가자는 소리구나 그러면 노젓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저 피아노로 가자는 소리가. 자기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야. 그게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이에요. 그 6가지 그러한 바라밀이 있다 그 말이죠. 6가지. 근데 이제 그 안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6가지가 각각의 하나가 오늘부터 내가 이제 뭐 오늘 이 바라밀 얘기하는데 바라밀에 조금 낮은 차원의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뭐 다 그래도 여태까지 그래도 고차원적인 사람들인데 저차원 얘기 될 수 있으면 좀 바라밀의 요의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의를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바라밀도 두 번째 지계 바라밀도 전부 다 바라밀 자체가 하나하나가 완성되는 것은 무아와 자비심이 거기에 같이 완성되는 내용들이에요. 보시행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내가 남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나는 너무 표피적인 얘기들이야. 보시와 공양도 구분이 안 되는 얘기야. 공양은 스승에게 올리는 것이고 보시는 모든 중생들에게 재물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죽음의 부분에도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을 죽은 부분으로 이끌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외로움을 갖다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갖다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그 첫 번째가 그 보시 바라밀이거든. 그건 범어로는 다나 그래. 다나라는 말은 베풀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베풀다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그 베풀음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처님께서는 3가지 베풀음을 제시를 했어요. 모든 베풀음이 다 이제 포함된 거예요. 첫 번째는 물질적 베풀음을 얘기한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정신적 베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베풀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시라는 말 자체가, 다나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이 안에 왜 앞에다 넓을 보자를 붙여놨느냐, 보자를 붙여놨냐. 내가 내 가족한테, 내 친척한테, 내 친한 사람한테 김치 좀 담으면 이건 보시 아니에요. 또 뭐 조금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좀, 이건 법에 적절한 말인가? 알랑방구로 끼면 좀 괜찮아서 그건 보시 아니고 뇌물입니다. 그런 걸 보시라고 하지 않아. 그거는 편협된 나눠 먹는 정도이거나, 안 그러면 의도를 가진 것이란 말이야. 의도를 가지고 내 이익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자원봉사하면서 자원봉사상 타고 뭐 자원봉사상 타니까 대단히 기쁩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고, 그런 사람들도 실제적으로는 그건 보시가 아니야. 뭘 위해서 하는 것이냐면 내 자족감만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주 그냥 그건 보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넓을 보자는 것은 평등성을 얘기하는 거야. 모든 대상을 한결같이 똑같이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보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흑인이니까, 저 사람은 뭐 유색인종이니까, 그쪽 아프리카 코찔찔이한테는 뭐 나는 더러워서 못 죽었더만, 칭찬 한마디도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베푸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엉터리 가운데서 상엉터리야. 안 베푸는 사람과 거의 비슷해. 넓다라는 의미는 평등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평등한 것은. 베푼다라는 것은 시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한 것이라는 게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돈일 수도 있고, 또는 주거일 수도 있고, 먹는 거일 수도 있고, 옷일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물질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전제되어진 게 하나 있어야 돼요. 전제되는 게. 베풀 때 아상이 있으면 내가 이씨 주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인과가 생겨요. 내가 줬다네. 깨달아도 우리가 원각경에서 나가 말이여 깨달았어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라고요. 우리가 어떤 나가 깨달았어 그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은 못 깨달았어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뻣뻣해가지고 법문할 때도 내가 깨달았어 아가 있는, 깨달은 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집이 있는 사람은 법문 한마디도 상대를 위해서 쉽게 얘기를 못해요. 왜? 내가 있으니까 봐라 너희들은 꼬라지가 별 볼 일 없고 나는 깨달았으니까 너희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지팽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되고 만다고. 그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할 때가 아님에도 자기라는 아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노보사님한테 직접 들은 게 있어요. 오늘 법문을 갔던데 그 스님이 무슨 지팽이만 하나 들었다 놨다 하고 뭔 소리, 뭔 뜻이래. 나한테 물었다니까 뭔 뜻이냐고. 뭔 뜻이냐고요. 그건 나도 모르겠고 지팽이 장사인가 보다고. 그래서 법보시를 할 때도 제보시를 할 때도 주면서 내가 준다, 이것은 내 것인데 준다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엄격하게 따져놓고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몸뚱아리도 나라고 하지만은 나라고 형성되어진 오원일 뿐이지, 이게 진정으로 나라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안 죽어야지 이게.
내가 아니니까 가잖아. 이 몸이 내 마음대로 됐디요? 나는 안 늙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면 안 늙고 싶죠? 내 마음대로 뭐 10,000년만 살고 싶겠어? 100만 년 살다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100만 년도 짧다 그러고 뭐 아니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종교를 만들었다고. 그 여어서는 영원히 못 사니까 저 어디 가서 영원히 산다니? 더럽게 욕심꾸러기라. 그래서 내가 있으면 안 돼. 내 것이라는 것이 있어서 안 돼. 전부 다 나라고 고집하는 것으로부터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시행을 하는 사람일수록 공성 수행을 해야 돼. 실제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라는 것도 없고 내 것이랄 것도 없구나. 사마타를 통해서도 내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것일 뿐이지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게 다 깨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나면 안 돼. 내가 줬는데 생각나면 안 돼. 내가 줬는데 자꾸 내가 챙긴다고 인가가 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안 챙기도 잘 오게 돼 있으니까 걱정 마시오. 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면 내가 그걸 수용할 거냐면 나는 솔직히 1,000만 억만 금이 3,000대천세에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도록 오더라도 내가 다이아몬드 그 하나를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게. 차라리 쌀이나 되면 쌀마라도 한번 배고픔이라도 면하지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3,000대천세에 가득 차지면 그건 한 개 1원짜리도 안 될 거예요. 귀찮아서 그냥 어디 바닥에 깔아놓고 살든지 뭐 그래야지. 그래서 내가 준다는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이게 돈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부자나 이런 거 건강 이런 게 세상에 복이 오는 것도 전부 다 내가 한 행동에 의해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베푼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도 전생에 어떤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베풀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온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온 것도 없고요. 온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베풀음이라는 것이 지금은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오면 그렇게 행하면 설사 그것이 오더라도 내가 내 욕심을 채리지는 않겠죠. 내가 내 욕심을 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 돼요. 욕심을 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이 완벽하게 내 마음속에서 그게 버려지면 공성을 체험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결국 수행이라는 것도 세속적인 것도 내가 베풀면서 복이라도 오는 것인데 내가 그 베푼 것을 통해서 알을 갖다 버리고 공성에 도달하고 그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다시 내가 회항해서 베푸는 것으로서 와줬을 때 보시가 완성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시행을 왜 부처님께서 제일 첫머리에다 해놨느냐 하면
보시지게 인욕선정 그렇게 해서 천물에 하나냐면 이것이 가장 사실은 내가 항상 비유를 하는데 밤이 달리면 밤 끝에 가시 있는 껍데기와 같은 거예요. 이걸 벗기지 않고서는 안에 알맹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 허망한 무슨 돈을 나라고 생각하대. 땅을 나라고 생각해. 자식을 나라고 생각해. 몸뚱아리도 내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주는 물건도 자성이 없어. 돈도 자성이 있는 게 아니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받는 사람 그것도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거야. 그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인연 따라서 그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일 뿐이야. 그렇게 되지만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내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아주 도의 경계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라. 있는 것도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도 베풀 때 그걸 삼공이라 그래. 그도 받는 그도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주는 물건 이것도 실제 자성이 있는 것도 나도 온 계공이라. 주고 받음에 있어서 그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줬을 뿐이지 나라는 것이 위대해서 주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보시행을 완성하게 되면 무아가 되지고 중생을 위한 자비심도 같이 행해지는 거예요. 무아와 자비라는 것은 같은 거예요. 무아가 되지 않으면 자비가 안 돼요.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되질 않아요. 꼭 보상을 바란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자식을 내가 낳아서 실컷 키우니까 주 자식이 뭐 저렇게 불에 막 심어대 그냥 낳지 말걸 그러잖아. 괜히 돈 많이 썼네 그러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한 생각 없이 어떻게 내가 했다는 생각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불효하다.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구나. 응? 쟤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만 있지. 뭘 해줘서 걔가 안 해주니까 내가 불편하다 이 생각을 갖지 않는다고요. 보시행의 핵심은 나를 버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알을 두고서 남에게 베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요. 그 받는 사람은 피해자가 돼요. 얼마나 비참한 피해자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줄 때도 아이고 내가 이게 여러분 그렇게 줘본 적 있는지 몰라. 내가 돈이 있으니까 100만 원을 호주머니에다 넣어가 가려고 하면 자꾸 주머니를 만져봐야 되잖아요. 누가 또 버스에 타고 내는데 누가 내가 버렸는가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불편했는데 당신에게 그 100만 원 딱 줄 때가 생겨서 참 잘 됐다고. 보시할 때 그렇게 하시죠? 에? 안 하세요 그렇게? 돈을 어디 놔놓고 잊어버렸어.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참 돈 없는 사람이 주셔서 참 잘 사셨으면 나는 다음 생에도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 사람 그 돈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시로서 무아가 이루어지면 자비심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걸 바라밀이라 그래.
저 피안에 이르렀다. 욕망 때문에 이루어지는 고통은 사라져 버린다고. 욕망 때문에 사라져. 이게 법이에요. 그거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꼰다리 또 꼬고 까베기 꼬고 앉아가지고 무슨 뭐 바위처럼 눌러 앉았어도 안 돼요. 베푸는 바람일을 갖다가 행함으로써 다음 바람일들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건 견도에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살 초지의 견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렇게 보시합시다. 다음 시간에는 그 보시 가운데 법보시와 그 무예시에 관한 얘기를 갖다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은 불교 텔레비전 BTN이라 그러거든요. 초기에 저도 여기에 신행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됐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붓다해라는 그 뒤에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그 붓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붓다해 여러분께서 이제 소액이라도 이렇게 쭉 그 후원을 해 주시면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보시면 그 동참해 주신 분이 이제 김태림, 염상훈, 그 우현자 가족, 이다원 가족, 이주미 가족 등이 쭉 이렇게 그 동참을 해 주셨거든요. 이분들 이제 동참하시는 이 돈이 프로그램을 좋은 걸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법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에게도 참 보시행을 하는 큰 공덕이 되고 또 그 공덕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그 법문을 듣고서 발심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큰 그 공덕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 붓다해에 좀 이렇게 많이 관심 가지고 또 가입도 같이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법문 끝내도록 하죠. 예. 네. 자, 고생했습니다.